오늘은요 제8강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8번째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서론 부분을 살펴보면 이래요. 각 사람마다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약한 부분이 있다. 다 모두가 다 각자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약한 부분이 있는데 사탄은 그것을 안다 모른다? 너무나도 잘 안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이러한 우리 한 사람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결코 간과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 넘어뜨리려고 끈질기게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문화 환경 속에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공격과 악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최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공격이 무엇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주기도문이 이 구조가 말씀을 드렸죠. 구조가. 그래서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대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세 가지는 뭐예요? 하늘의 영광에 위한 기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렇게 앞에 쭉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후반부에 와서는 어떤 기도를 했어요? 우리 인간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이 그 인간의 필요를 위한 기도 세 번째 내용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인간의 필요에 대한 내용이 6강에서는 뭐였어요? 6강? 그러니까 인간의 필요를 위한 기도 첫 번째 그게 뭐였어요? 네, 책을 빨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 딱 말하면 아시네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이제 인간의 필요를 위한 첫 번째 기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는 오늘의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는 것으로서 이 기도를 드릴 때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성부 하나님을 생각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현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맡기는 것으로서 이 기도를 할 때는 우리에게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요. 제7강은 뭐였어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뭐냐면 어제의 잘못에 대한 문제로서 모든 인류와 우리의 구세주이신 누구를 생각하게 할까요? 그러면 죄에 대한 문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현재 우리의 문제를 위탁하는 거여서 그 문제를 채워달라는 의미에서 성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다루었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는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어제의 잘못에 대한 그 문제로서 모든 인류와 우리의 구세주이신 성자 하나님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는 뭐냐요? 뭘까요? 오늘 나왔고 어제 나왔어요. 그럼 뭘까요? 어제 나오고 오늘이 나오고 어제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면 뭘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일, 네, 자신있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위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일을 위한 기도가 오늘 나눈 양이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내일을 위한 기도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부 성자 나왔으면 누가 나와야 될까요? 성령. 오늘 많이 더우셨나봐요, 여러분. 많이 더우셨는데 지치셨나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6강, 7강, 8강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살펴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오늘, 어제, 내일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기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펴볼 것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우리가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게 무엇이냐면요, 시험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게 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시험이라는 내용을요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오늘 이 주기도문 내용 다 끝나면 다음 파트에서는 믿음의 테스트라는 이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해요. 여기서 믿음의 테스트에서 살펴보면 이제 이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깊게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시험에 대처해야 되고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오늘 그의 맛보기로서 이 시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성경에는 보면요. 시험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똑같이 한글로 시험이라고 쓰여 있지만 총 3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테스트 다음에 성경 공부할 때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시험에는 똑같이 시험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는요 3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시험의 의미는 뭐냐면 시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되게 우리가 시험 받았어 이러면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 시험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첫 번째 시험의 의미가 첫 번째 뭐냐면 시련으로서의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련은 무엇이냐? 주로 외부로부터 오는 삶의 역경과 고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개념으로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개념이 똑같이 시험이라고 쓰고 있지만 성경에서 보면 3가지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 개념은 무엇이냐? 시련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련이라는 그 개념은 외부로부터 오는 역경과 고난인데 이거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주시는 것이 이 시련으로서의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그 일 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여기 시험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 시험이 뭐냐면 시련을 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시련을 주는 것인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강한 것이 없나니 라고 얘기하죠.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의 개념의 첫 번째 의미인 시련의 의미는요.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요.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시험의 개념을 시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잖아요. 이거는 시험인데 시련의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당하지 않냐는데 이 시험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련의 개념으로서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시련의 개념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이 있는데 요거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요 개념이죠. 두 번째 개념이 뭐냐면 유혹이라는 겁니다. 유혹 이게 뭐냐? 주로 내부로부터 오는 시험이며 누가?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주로 내부로부터 온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터가 되는 곳 어디를 얘기할까요? 이곳? 영적 전쟁터 마음. 마음으로부터 오는 시험인데 이게 유혹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체가 돼서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과 유혹은요. 같은 것 같은데 다른 건 뭐냐면 주체가 일단 달라요. 주체가 시련은 하나님, 유혹은 마귀가 주는 거고 또 시련은 뭐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역경이고 유혹은 뭐예요? 내부로부터 오는 시험, 내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기 위함이에요? 성장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데 마귀가 주는 시험, 이 유혹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주체에 따라서 이 시험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 오늘 이 시간은 잠깐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 다음에 배울 때는 더 이제 깊이 살펴볼 텐데 그래서 이 개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르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지만 사탄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내리기 위해서 시험한다. 우리를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하시지만 사탄은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또 이렇게 있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뭐예요? 어떤 개념?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예요? 여기서 보면 아니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라고 따질 수 있잖아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 시련의 개념의 시험이 아니라 여기서 무슨 뭐예요?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험을 주시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그러니까 시험을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줬죠. 그러니까 마귀가 주체니까 이것은 시험이 어떤 시험이에요? 유혹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잘 보면요. 좀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돼요? 성령께서 이끌려 갔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시험으로 인도하셨고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으로 바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면서 이렇게 그 시험으로 인도하셔서 시련의 개념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단단하게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맡기기에 앞서서 육적인 예수님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었는데 그 시험을 어떻게 바꿨다는 거예요? 누가 바꿨다는 거예요? 마귀가 시련을 무엇을 바꾼 거예요? 유혹으로. 그래서 세 가지 유혹을 하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해갖고 세 가지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원래는 예수님을 이끌고 왔을 때 시험을 주실 때는 광야로 이끌고 왔을 때는 시련의 개념으로 시험으로 이끌고 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마귀가 유혹으로 바꾸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장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데 그 시련을 마귀가 교묘하게 무엇을 바꾼다는 거예요? 유혹으로 바꾸어서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도에게 질병이라는 시련을 주셔서 그들의 동기를 순수하게 하고 그들의 시선을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으로부터 떠나서 이제 뭐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더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건강하게 정말로 잘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등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시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통해서 시련을 주셨단 말이에요. 시련을 주셨는데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하나님 주신 시험을 우리가 잘 받게 되면 그래서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데 마귀가 장난질을 한다는 거예요. 질병을 딱 주면서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는데 마귀가 어떻게 했나? 그 질병을 이용하여서 성도에게 무슨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낙심의 마음을 주고 절망의 마음을 주셔서 마음 가운데 원망과 쓴뿌리를 심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잘 반응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 나를 그럴 수 있어? 마귀가 이 생각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귀에게 넘어가서 어떻게 해요? 유혹에 빠져서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다음에 개념인 테스트에 떨어지는 개념이 우리 가운데 빠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 시험이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의미가 분명히 다르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개념을 마귀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싹 유혹으로 바꾸어 버려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믿음을 지켜내어야만 사탄이 장난질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짜가 속삭이는 음성,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가짜를 구분해내는 방법 뭐다? 어디에 익숙하면 된다?
진짜에 익숙해지면 된다라고 말씀했죠. 기도와 말씀으로 늘 하나님과 익숙해지게 되면 가짜 사단이 바꾸는 그 유혹을, 그 시험을 구별해내고 식별해내게 되고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의 개념 중요합니다. 두 가지의 개념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개념 살펴보는데 하나는 시련, 하나는 뭐다? 유혹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주려고 시련을 주는데 그 중간에 뭐가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장난친다는 거죠. 마귀가 그 시험을 유혹으로 바꿔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이 사실 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존 더반 신약 주석에서 보면요. 이 부분의 내용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유혹은 하나님에 의한 시험이며 사탄에 의한 유혹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한 시련이었으며 사탄에 의한 무엇이었다? 유혹이었다. 그러니까 시험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 주석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 암브로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는 판을 시키려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관을 씌워주시려고 하나님은 관을 씌워주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신다. 다 같은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려고 하고 똑같은 시험을 주시지만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험의 개념 중에 이제 이 개념을 중심으로 다음 시간에 믿음의 테스트, 이 성경 공부를 할 텐데 이 세 번째 개념은 무엇이냐면 테스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시험이 테스트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시험의 수단 또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으로 신자의 믿음을 입증하고 인정하는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로 살펴보면 이게 세 가지 개념이죠. 원어로 살펴보면요. 이 앞에 시련과 유혹은요.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한 가지 단어 가운데 한 단어 가운데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이고 이 테스트라는 이 단어는 도키미온이라는 헬라어를 쓴 단어. 그러니까 시련과 유혹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그 단어가 이 테스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시험의 수단 또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내는 것,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제 내용이 좀 어려운데 이 다음 시간에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말씀에서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칫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뭐예요? 사도라고 했는데 아닌 것과 진짜인지 아닌지 시험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테스트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진짜 신자인가 아닌가, 진짜 사도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하는 개념으로서 시험이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있는지 없는지 입증해야 되는 개념으로서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믿음을, 신자의 믿음을 입증하는 개념으로서 사용되는 단어 테스트의 개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시험에 대해서 이 시험의 개념, 이 성경에 나오는 시험의 개념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개념이 뭐예요? 똑같이 시험이라고 한글 번역에는 써져 있지만 세 가지 개념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시련. 두 번째는 유혹. 세 번째는 테스트. 이 개념이 있고 요거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성경 믿음의 테스트 우리 공부할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시험이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주기도문에서의 시험의 의미는 무엇일까?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시험의 의미는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의 이 시험은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몇 번째? 두 번째 개념으로서 유혹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무엇이냐면 이 똑같은 마태복음 주석에서 보면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굴복하도록 하지 마시옵고라는 의미, 즉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사단에게 지지 않는 힘을 달라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워렌 윌서비는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시험과 성장의 기회를 유혹과 패배라는 비극으로 전락시키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의미이다. 네, 같은 개념이죠. 시험에 들게 하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 뭐예요? 유혹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셨는데 그 시련을 유혹으로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의 기회를 유혹과 패배라는 비극으로 전락시키지 않게 해달라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제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달라는 의미에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여러분?
주기도문에서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마귀에게 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을 통해 성장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대로 내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는 의미로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기도의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시험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시험의 의미는 유혹인데 그 유혹의 특징이 있어요. 이 유혹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뭐예요? 유혹은 같이 읽을게요. 유혹은 보편적이다라는 거예요. 유혹은 보편적이다. 그러니까 이 유혹은 누구나 다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혹은 누구에게나, 목사에게나, 장로님에게나, 권사님에게나, 초신자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나 문제가 없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단은요, 유혹을 우리에게 끼친다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시체에게는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체에는 유혹이 가지 않습니다. 유혹을 당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살아있고 숨을 쉬는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이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받는 것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예, 유혹을 받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왜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오는 것이 유혹이니까 유혹을 받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닌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사단의 그 미끼에 넘어가서 사단에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니까 넘어가게 되면 그것은 뭐가 된다?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라고 하는데 여기 이 받을 때가 뭐냐면 만일의 개념이 아닙니다. whenever라는 개념이에요. 받을 때가 뭐냐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마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항상 찾아온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를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혹은 누구에게나 다 보편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유혹은 무엇이냐면요. 같이 읽을게요. 유혹은 시작. 부드러운 모습으로 가장하지만 어떻게 한다? 강력하고 끈질기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은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은 항상 있는데 그 유혹의 특징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아주 매력적이고 보험직하고 먹음직한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유혹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력적이고 유혹적인데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그 유혹에 빠지게 되면 정말로 강력하고 끈질겨서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유혹을 이길 수 없고요. 유혹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무엇이 필요하다?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히 의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식별하는 것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유혹하는 것을 식별할 수 없고요. 식별한 상태에서도 그 유혹이 워낙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면서 하잖아요. 도박하시는 분들 보면 다 해본 경험 있으신가요, 여러분? 없으시죠? 네. 도박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도박하시는 분들 뭐가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돈을 이렇게 다 잃었고 돌아가는데 누가 이제 불쌍해가지고 너무 불쌍하게 같이 착하시 보니까 불쌍해갖고 뽀찌인가요? 모르겠네. 뽀찌인가요? 아시는 분들 뽀찌인가요? 네, 뽀찌인가요? 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자기 있는 돈을 이렇게 이제 차비나 하세요 이러면서 주잖아요. 그래갖고 딱 주고 받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도박에 넘어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거 받은 거 뽀찌 많이 받으면 어떻게 뽀찌 맞아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뽀찌를 가지고 다시 가서 도박하잖아요. 다 잃어버리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매력적이고 유혹적인데 너무나도 강력하고 끈질기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도박뿐만이 아니라 많잖아요. 당구가 나쁜 건 아니지만 당구에 빠지게 되면 공부 안 하고 학생이 당구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경험 있으시죠? 여기는 없어요. 장로님 경험 있으시나요? 당구 남자분이 안 계세요. 네, 천장 주무시면 이렇게 보면 다 천장에 마오시 아시나요? 마오시 우라 이렇게 있어요. 당구 치는 게 있는데 전 잘 못 치지만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보일 정도로 이러면 안 되는데 유혹에 빠지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그 당구가 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죄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유혹이 그만큼 강력하고 끈질기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마클레이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이 기도는 가장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시험에 빠진 경험이 있어요. 시험에 빠지고 난 후의 감정은 보통 어때요? 시험에 빠지고 나서 하고 나면 뭐가 와요? 후회감이 오잖아요. 후회감이 몰려오고 좌절감이 생기고 또 이렇구나 무력감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가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정말로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 제발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절실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유혹에 빠질 때가, 저는 유혹에 빠질 때가 언제가 제일 힘들냐면 이따도 보겠지만 그때가 다 이렇게 이럴 때, 금요 기도에 마치고 갈 때, 수요 예배 저녁 기도에 마치고 갈 때 이제 몸이 다 이렇게 아래 이렇게 다 이렇게 탁 맥이 딱 빠질 때 있잖아요. 힘이 딱 빠질 때 들어가면 무슨 유혹이 제일 심할까요? 야식의 유혹이 그렇게 심합니다. 야식의 유혹을 빠져요. 그리고 제 아내가 저를 잡아줄 때도 있지만 어떻게 할까요? 자기야 해줄까? 이렇게 본인은 잘 안 먹으면서 해줄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럴까? 이러면서 먹고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100% 후회하고 체중을 재면 어떻게 돼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유혹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치는 이유되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하고 주님께 이 시험에 들지 않겠다는 간절히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혹에 빠질 것 같으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름을 부르고 시험에 빠지지 않겠다고 계속해서 주님께 부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유혹의 특징은 뭐냐면 유혹은 뭐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내일 모레 섹시한 여자를 통해서 너를 유혹할 거야 라고 말해줄까요? 말해주지 않을까요? 남자들 섹시한 그 드릴라 같은 여자 있잖아요. 너 길을 속삭이는 여자, 그 여자를 할 거를 미리 알려줄까요? 알려주지 않을까요? 알려주면 데뷔하잖아요. 알려주면 오호 어저께 말한 그 여자가 이 여자구나. 이 여자 아무리 예뻐도 내가 넘어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은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네 글자로 뭘까요? 우리가 항상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네 글자. 대개 네 글자면요 한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뭘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가득 가운데 살아가야 이 마귀 가운데 넘어가지 않다는. 방심은 금물.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런 유혹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서의 개념은 유혹의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그러면 시험은 언제 찾아올까? 사탄이 시험을 하는 것, 유혹하는 건데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면 사탄의 시험은 언제 찾아올까? 언제 어떻게 올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 올지는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대비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첫 번째 언제 오느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연약할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연약할 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배고프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예수님, 이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 다 알아요. 그리고 돌을 떡으로 만드시면 예수님,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 굳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보혈을 흘릴 필요 없고 고생하실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하시는 게 목적이라면 이 돌 떡으로 만드셔서 육신의 그 주림거 채우시고 주님의 능력 보이세요,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된 거예요? 유혹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력적으로 유혹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연약할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던 예수님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또 보면 창세기에서도 보면 그 원죄가 누구 때문에 원죄의 시작이 누구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이름 뭐예요? 이브, 하와에게 찾아왔는데 뱀이 하와에게 언제 찾아왔어요? 혼자 있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그 순간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좌절할 때, 극도로 피곤할 때,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혼자 있을 때, 되게 그 문 걸어 잠그고 자녀들 사춘기 아이들 문 잠그고 있을 때는 큰 어떤 그 나름의 어떤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다 과정을 보셨기 때문에 아시듯이 이 혼자 있을 때, 또 좌절할 때, 무슨 일이 좌절될 때, 극도로 피곤할 때, 오락가락할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들락말락하는 그 음성을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속삭여요? 괜찮아. 다들 다 하는데 뭐 저분도 하시라 뭐 저분도 저렇게 해도 잘만 먹고 살던데 뭐 너 너무 유별나게 이렇게 이걸 지키려고 해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속삭이면서 딱 한 번이니까 괜찮아. 너 어떻게 고생했으니까 한 번쯤은 괜찮아. 에이 그 정도 괜찮아 해도 돼 라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 연약함을 가지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야식할 때 한참 줄이고 있을 때 피곤할 때 어떻게 해요? 먹게 되듯이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듯이 이 사탄은요 우리가 연약해질 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연약하다, 지금 마음이 좌절된 마음이 공허한 마음이 정말로 무슨 일을 다 하고 나서 이렇게 탁 이렇게 모든 일을 딱 달성하고 나면 탁 이렇게 뭔가 탁 한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언제 찾아오느냐? 우리가 언제 할 때, 뭐 할 때? 교만할 때 사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언제 교만한 어느 순간에 찾아온지는 모르지만 교만할 때 사탄이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14장에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있어요?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지만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부인했죠. 정말 교만하잖아요. 정말로 주님께서 해라 그러면 자신 있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어느 순간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주님 말씀 기울여서 늘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내가 기도의 삶 가운데 살아야지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멋있죠. 사람들 앞에서 멋있지만 이 모습은 교만한 모습이었고 이 교만한 모습 가운데 사단이 찾아와서 그를 넘어뜨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 보면 또 세 번째 언제 찾아오느냐 이게 중요해요. 어떨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명을 앞두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에 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를 내어드리기 위해 기도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결국은 자신이 죽는 길이었지만 결국은 그 죽음을 통해 부활의 권세를 나타내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같이 그 기도의 자리에 따라갔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절규하고 외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했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감에 사로잡혀 절규가 이어지게 되었죠. 예수님은 승리하기 위해 절규하셨지만 베드로는 후회하면서 후회로 인한 절규를 외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시험, 유혹을 이겨내시고 어떻게 하셨는데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기도하지 아니하여 후회의 절규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바로 이런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점점 가까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시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요, 우리가 연약하고 교만할 때 찾아오는 사단도요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사단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시험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승리의 절규를 할지언정 후회의 절규를 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꼭 기도해야만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라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항상 기도 가운데 부르짖고 외쳐야만, 겸손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만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모시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시험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면요. 어떻게 시험할까? 첫 번째는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엇을 자극한다? 부패한 본성을 자극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부패한 본성을 자극하며 다가오는 사탄의 속아 넘어감으로써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그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았지만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인이 될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덮어주신 것이지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죄를 덮어주셨는데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이 보혈에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덮임이 사라지게 되면 이 안에 여전히 무엇이 있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집에 가면요 정말로 한 성격 하고요 저 정말 성격 있고 성질 부리고요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분만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가끔 이런 얘기해요. 권사님이 이런 걸 아셔야 되는데 권사님이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뭐 아주 크진 않지만 저 역시도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 착한 사람들 뒤에 가면 다 뭘까요? 다 호박씩 하잖아요. 다 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뭐 집사님 아이고 뭐 이렇게 하지만 뭐 밖에서 우리가 장로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는 데 가게 되면 똑같아요? 달라요? 솔직하게?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죠. 왜요? 여전히 이 안에 뭐가 있으니까? 죄의 본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있는 것을 아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이 본성을요 자극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질간질 이게 뭐 딱지 같은 거 딱지 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한번 실수로 딱 닦고 이게 한번 딱 올라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뜯어내야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 이게 딱 그렇게 시원하잖아요. 이게 딱 까졌을 때 그 느낌 후회는 하지만 그때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이게 본성을 자극해요. 그 자극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무엇으로 자극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본성 중에 의심하는 본성이 있거든요. 100% 믿지 못해요. 의심하는 본성. 그런데 그 의심하는 본성을 하나님께 갖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이런 마음을 주는 거야. 그냥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던지는 거야. 의심하도록 던지는 거야. 그래서 의심 사단이 던져주면 딱 요거만 고통을 받지만 의심을 던져주게 되면요. 우리 스스로가 더욱더 크게 확장시키거든요. 의심하게 딱 만든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아닐 수도 있지 아니할까? 너 정말 확실해? 그게 확실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잖아.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그 뜻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류의 타락의 사건에서도 발견되듯이 사탄이 즐겨하는 전략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런지 알아? 라고 뭐라고 얘기해요? 사단이?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같아질까봐 하나님께서 같아지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의심을 통해서 믿어야 될 주님을 부인하게 해야 되고 부인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 부인하는 마음 가운데 사탄의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붙어있던 하나님과 잘 붙어있던 이 믿음의 성도를 의심하게 돼서 점점 갈라놓은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사단의 생각을 넣어서
하나님과 영영이 떨어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시험하느냐? 부패한 본성을 자극하는데 그 부패한 본성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의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그래서 인생은 몇 번뿐이야? 인생은 한 번뿐이야. 내 인생은 누구 거야? 내 거야! 이러면서 사단이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인생 두 번 사는 거 아니고, 인생 사실, 나의 즐거움, 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게 하거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사단이 유혹했듯이,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한다. 부패한 본성을 자극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시험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사단은 또 어떻게 시험을 하냐면 어떤 가치관에 사로잡히게 하느냐?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이게 뭐라는 거예요? 결국 세상이 주는 생각들, 세상이 주는 판단들,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옳다 여기는 것들, 세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사로잡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관 1번은 뭐예요? 뭐뭐 있으면 돼요, 이 세상. 돈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돈만 있으면 멋지게 살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황금 망령주의가 이 판을 치고 있는 이 가치관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돈이 최고야라는 생각을 불어넣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내서 돈을 쫓아 살아가고 돈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돈 삶을 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가치관으로 붙잡아온다는 거예요. 돈에 이끌림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가치관을 계속 불어준다는 거죠. 돈이 좋죠. 돈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당장에 우리 애들 정말로 사달라는 거 엄청 많은데 그것도 사달라는 거 다 사줄 수 있고 또 막내는 특히 얘는 알고 그러진 않은데 얘가 사달라고 하는 건요 엄청 비싼 것만 사달라고 합니다. 아니 얘가 알고 그러진 않아요. 잘 모르는데 꼭 골라도 형들은 고르면 싼 걸 고르는데 얘는 고르면 막 비싼 걸 고르고 형들은 500원짜리 고르면 얘는 5,000원짜리 고른다든지 그런 걸 골라. 알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리고 뭐 먹고 싶어 엄마한테 뭐 먹고 싶어 이러면 꼭 비싼 것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비싼 거는 한 번쯤은 사줄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정말 갖고 싶은 거 있었는데 좀 어렵다 보니까 안 돼. 돈이 없으니까 못 사. 이러다 보니까 제가 결혼해서 제 아내를 힘들게 했습니다. 뭐냐면 제 아내는 직장 생활을 처음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하고 제가 하도 못한 게 많다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이게 못한 것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가 있었죠? 옷 같은 것도 제대로 못 사고 운동화도 좋은 운동화도 잘 못 신고 그렇다고 찢어지게 가난하진 않았지만 못하다 보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한참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실 때잖아요. 제가 사달라고 하는 거 다 사주셨어요. 그 당시. 그분이 능력도 계시고 돈도 계셔가지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분이 처음에는 자기야 사 이렇게 하다가 제가 조금 과하게 사달라고 하니까 아니 자기는 결혼 전에 사지 결혼해서 나한테 사달라고 하냐고 이제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한테는 미래의 제 며느리들이 저한테 그렇게 원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도 웬만하면 해주고 싶어 해요. 해주고 싶어 해서 너무 비싸면 사줄 수는 없지만 한 번쯤 경험상 사주거든요. 사주고 나서 또 사달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막내가 비싼 걸 그렇게 사달라고 해요. 비싼 거를.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냐면 야, 돈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돈을 막 주신다면 제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돈이 최고면 야 써라 너 뭐 갖고 싶어 자기야 반지 필요해 신발 필요해 필요해 사 내 카드 줄게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렇게 사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면 되면 돈이 많으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공격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를 예를 들었지만 항상 저희가 십자가가 되어서 저만 나쁜 놈이 되지만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못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으로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영생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돈으로 정말로 좋은 침대 살 수 있지만 정말로 잠을 살 수 있나요? 못 삽니다,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우정도 그렇고요. 용서도 그렇고요. 영생, 구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가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 방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로잡히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아버지 때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육신의 정욕은 뭐냐면 정욕, 쾌락 이걸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야, 너 기분 내키는 대로 해라. 돈이 최고다.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은요 인기라든가 명예. 그러니까 야, 너 인기를 누려라. 너 인기 있는 거 너 인기 있는 대로 따라라. 좋은 말만 하고 인기 받을 그런 일들만 해라. 이게 바로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가지고 싶은 것은 다 사라. 그러니까 이 안목의 정욕은 무엇이냐면 물건을 견물생심이라고 하잖아요. 물건을 계속 보면 갖고 싶은데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다 갖으려고 무리를 하게 되죠. 무리를 하게 되고 어렵게 돼요.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 가운데 빠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속적이며 육적인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것. 광고에 등장하는 물건을 보면 시선을 집중하게 되고 막 사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이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라. 이렇게 유혹을 하는 이런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사단이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그런 마음에 들면 오, 사단이 이렇게 또 공격하는구나. 내가 여기서 넘어지지 않아야지 하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것은 이제 정리가 됐는데 뒤에 이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악이란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 사탄과 그의 계략을 말합니다. 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것은요. 사탄 그 자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탄이 우리에게 쓰는 계략을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사탄 자체가 사실은 그 괴계이고 괴계 자체가 사탄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지만 이 개념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악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는 사탄의 그 괴략을 말하는 개념으로서 두 가지 의미. 그러니까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사탄의 계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행위를 말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악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악한 것, 악한 행위라는 견해인데 이 견해에 따르면 악한 범죄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같은 개념이에요. 악한 범죄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그런 개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와 악한 행위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개념으로서 두 가지 개념이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존도만 주석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전통적인 악에서보다 악한 자에게서 더 바람직한 것은 정관사를 가진 후자의 표현이 좀 더 인격적인 개념을 잘 드러내기 때문이다. 물론 악과 악한 자는 거의 같은 말이다. 이해 가시죠? 악에서 구하소서 사탄 자신이기도 하고 사탄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사탄이 부리는 악한 그런 그 행위다라고 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개념이 사실은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그런 사탄의 계획으로부터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사탄에 종속되지 않게 해달라고 사탄의 종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행하는 악한 사역에는 어떠한 것일까? 어떠한 사역으로 우리를 악함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일까? 첫 번째,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하냐면 사탄은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삼킬 자를 찾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를 불화하게 하고 그 인간의 관계를 깨뜨리게 할 것이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악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교제로부터 단절되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단이 하는 것은요. 삼킬 자를 찾는다.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틈만 보이면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정말로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넘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 중에 이 세상에 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식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도록 희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혼미하게, 마음을 희미하게,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희미하게 만든다라는 전략을 쓰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참수한다는 거예요.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형제를 참수하는 전략을 쓰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깨지기 시작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물론 근본적인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갈등으로부터 시작해요. 목회자와 성도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면 그 교회는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단이 그렇게 깨지게 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참수하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전략이 뭐예요? 밖으로 교회에서 일단 벗어나게 한 다음에 목회자를 욕하잖아요. 목회자의 흠을 드러내고 이렇게 달콤한 말로 이렇게 해서 목회자의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게 하는 게 첫 번째 전략이잖아요. 형제를 참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그런 모습 가운데 사단의 도구로서 혹시 나도 모르게 사용받지는 않은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고 우리가 또 참소 다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죄 가운데 두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시험한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답으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흔들다는 거죠. 나왔죠. 이게 설교 말씀에서 나왔죠. 밀가부르듯 흔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시험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행위 가운데 사역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이런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전체적인 그러면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부분적으로 다 살펴봤는데 그럼 이 전체 텍스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기도는요. 하나님 제가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요. 소극적인 차원이랑 적극적인 차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소극적인 차원은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에 내가 넘어가지만 않게 해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소극적인 계명.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개념과 적극적인 개념은 뭐냐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뭐예요? 적극적인 차원에서 그 악의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해달라? 승리케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 소극적인 차원과 적극적인 차원으로 정말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대하여 맞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반드시 하셔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시험과 악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자기의 약점을 잘 파악해야 돼요. 지피지기면 뭐예요? 백전백승이다 라고 말이 있죠. 이 손자병법에 있는 말인데 우리의 약점을 잘 파악해야 돼요. 왜요?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 약점의 통로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약점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약하면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을 더욱더 훈련을 해야 되죠. 더욱더 그 부분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식욕, 소유욕, 분노, 식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에서 벗어나는 식욕이라든가 어떤 분노, 소유욕, 삼손 같은 경우는 분노랑 뭐가 있었어요? 소유욕 같은 것을 갖고 여자에 대한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남자는 어떤 여인을 조심해야 된다? 기억나세요? 들릴라 같은 여자, 들랑말랑 속삭이는 여자. 그런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성경에서는 하필이면 들릴라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들릴라는 이름을 통해 모든 남성들에게 경고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모든 남자들이야 어떤 여자를 조심해야 되느냐? 너의 귓가에서 들릴랑 말랑 속삭이는 여인을 조심하라.
그래서 들리라는 거예요. 사단이 이 삼손이 여인에게 약하다 보니까 여인의 또 그 오감 중에 귀가 약했나 봐요. 귀가 약했나 봐. 그래서 여인의 속삭임에 넘어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여자를 돌같이 알게 해주셔. 저처럼. 그 아내 외에는 모든 여자를 돌같이 여기. 저는 거기에 강하니까 저는 그렇게 삼손이 약하다면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파악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함과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도움을 청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런 연약한 부분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 나를 위해 기도해줘. 그리고 내가 이 삶을 살지 않도록 옆에서 지켜봐줘. 그리고 내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옆에서 이야기해줘라고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약점을 잘 파악을 해야만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교만의 마음, 자신의 약점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자만함, 이 자만함을 잘 파악해야만 어떻게 돼요? 내가 교만한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역시 능력이 없고요, 재주가 없고요, 여러 가지 할 줄 아는 게 정말 없습니다. 심지어 정말로 목회자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좋은 목소리도 없고요, 많아요. 많은데 저한테 그런 게 있었다면 하고 질문 던지면요, 제가 참 많이 교만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교만한 제 하나가 가장 바로 이렇게 끄떡이네요. 느껴질 정도로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달란트를 제하여 주셨어요. 제한 대신 저한테 무엇을 주셨냐면 기도하라고. 넌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인간의 능력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항상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교만하다는 것을 모르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능력도 없으면서 정말로 그냥 제 장점 중에 좀 모성애를 자극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있어서 이제 어른들이 참 많이 저를 좋아하는데 하필이면 부목사님이랑 저랑 캐릭터가 겹치는 바람에 제가 지금 자꾸 뺏겨나가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사랑받고 저를 많이 좋아했던 보다 보면 제가 저의 교만함을 모르고 계속 교만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저를 어떻게 해요? 삼켜버린단 말입니다. 삼켜버려요. 그래서 넘어가지 않도록 제가 항상 겸손하기 위해서 정말로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올려주면 올려줘서 저는 제 자신을 끊임없이 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거 다 거짓말이야. 저거 그냥 나 듣기 저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넘어가면 안 돼. 거짓말. 그래서 제 스스로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대놓고 거짓말하지 마세요라는 말은 못하지만 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짓말이야. 제 스스로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다 각자의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약점을 잘 우리가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시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시험에 자꾸 빠질까? 반복되는 시험, 유혹에 빠지는 모습들이 있는데 왜 빠질까?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진단이 나와야 그 진단에 맞는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 시험의 근원이 무엇인지 파악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욕심이 근원이다. 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유혹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된다? 결과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이 왔을 때 그 미끼를 물기 전에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저 미끼를 모르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혼나고 못 사느니 지르고 혼나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아내한테 그냥 지르고 혼나는 게 훨씬 낫다라는, 사기도 전에 못 사고 잔소리 들으며 고통받느니 지르고 며칠 혼나는 게 낫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들한테 하는 말이, 뭐 지를 때. 저는 겁이 많아서 그것도 못하고 살아가는데, 아무튼 그런 마음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결과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돼요.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에 대해서 결과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려하시고 일을 벌려야 돼요. 덤비더라도 상황을 보고 덤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고려해야만 우리가 악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 욕심이 인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어떻게 된다? 결과가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무엇이냐? 항상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있는데 굳이 저게 넘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빛으로 저게 유혹이라는 것을 비춰주고 있다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마치 제 아내만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여인들이 절대 눈에 들어오지 않듯이, 아무도 믿지 않으시는 모습이지만 그런 모습듯이 정말로 집중하면 다른 게 보이지 않아. 하나님만 집중하면 어떤 유혹이 정말 너는 유혹을 해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으로 무엇을 그 행실 깨끗하게 하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해서 무엇으로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사용해야 돼요. 근데 성경의 말씀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 용광교회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용광교회는 뭘 하고 있어요? 성경 통독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한 걸음 다 나아가 우리 하반기엔 또 뭐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구절 성경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함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유혹 가운데 성경 말씀을 무기를 하나씩 장착하여서 정말로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쫓아 순종하며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쫓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다음으로는 끊임없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험에 들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틈을 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되고 죄의 자리를 피해야 돼요. 요셉이,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정말로 들릴라 같은 여인의 유혹에 빠졌잖아요. 그죠?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한테 자기야, 여기 아무도 없어. 자기야, 나 괜찮지 않아? 이렇게 욕을 했잖아요. 욕을 하니까 젊었을 때 이걸 제가 되게 잘했는데 이제 저도 나이가 먹었나 봐요. 이렇게 부끄러워서 못 하겠어요. 네, 그래 아무튼 유혹에 빠졌잖아요. 유혹에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아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근데 요셉이, 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꿈꾸는 요셉이야, 그대여, 나를 한번 유혹을 해보시오, 나는 이 자리를 지키면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어 하고 딱 있으면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100%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 100% 넘어가요. 젊은 남자인데 그 자리에 있으면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소와 기회를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된 장소와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그 자리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피하지 않으면 피 본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피 본다. 여러분 피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피 보지 않기를 바라요. 피하지 않으면 피 본다. 이 사실 꼭 기억하셔서 영적 싸움에서 그 죄로부터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 사람들이 마귀의 시험에 녹록다는 이유는 마귀를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적용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시험을 받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매우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낸다. 시험에 빠져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주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서 이 세 가지 책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이 교재에 나와 있던 세 가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요. 우리 찬송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그럴듯하게 포장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것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저희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